리처드 포스트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 그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교의 신학자인 해롤드 피케트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11조 생활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14장까지 줄곧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기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인데,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창세기 14장 앞부분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전쟁이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립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독재자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5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고 말하자면 그 지배권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돌라오멜도 새 왕을 더 규합해서 말하자면 4개국 연합군을 형성하여 소돔을 비롯한 5개국 연합군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결국 그돌라오멜은 대승을 거두었고 소돔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소돔성에 거주하던 롯과 그 가족들과 여러 가축들을 다 포로로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안에 길렀던 용사 318명의 가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기적과 같이 밤중에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대승을 거두고 조카 롯의 가정과 모든 육축들과 모든 것들을 다 끌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한 게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면서 게선의 퍼레이드를 펼칠 때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왔었고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10의 1,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인류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11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1조의 영성, 11조의 정신, 우리가 지금 11조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달을 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다. 19절 같이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살렘왕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마땅한 응답으로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축복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맞아주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멘. 전쟁의 승리도 축복이고 멜기세덱의 축복도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입니다. 11조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가진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맨 처음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직장 생활하고 경제 활동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오직 하나님의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깨닫는 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11조의 영성이고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레망 멜기세덱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멜기세덱이란 뜻은 의의 왕,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고 살레망은 히브리어로 평강의 왕이란 뜻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많이 들어보신 이름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참 잘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물질의 복도 있겠죠. 건강의 복, 권력의 복, 명예의 복, 학식의 복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분은 먼저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몸을 드리죠. 시간을 드리죠. 마음을 드리죠. 물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가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제일 잘 아는 분은 11조를 드리는 분은 금방 합니다. 왜 그럴까요? 11조가 늘어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크게 증가되어 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분은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11조 생활을 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1조 생활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 10년 전과 10년 후 점점 더 11조가 늘어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증가되어 왔다는 것.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11조가 늘어나길 원합니까? 줄어들길 원하십니까? 늘어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의 11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11조를 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형제가 한 달의 월급이 10불을 받을 때인데 1불을 내게 된 것입니다. 한참 내다 보니 드디어 이 사람의 한 달 월급이 100불이 되었고 이제 10불을 11조를 내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었지만 결단하고 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서 더 사업이 잘 되고 부흥하여 이 사람의 한 달 월급이 드디어 1000불이 되었습니다. 1000불이 되니까 이제 100불을 11조를 내려고 하니까 좀 떨려요. 정말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업에 또 축복을 받아서 한 달에 10,000불을 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1000불을 내려니까 1000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떨리고 너무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라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11조 서약을 하고
잘 지켜왔는데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한 달 월급이 10,000불이 되고 나니까 1,000불을 낸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서약을 좀 취소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웃으시면서, 취소는 안 됩니다. 정 그렇다면 제가 11조를 편안하게 내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예, 형제가 옛날처럼 한 달에 10불만 벌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죠. 여러분, 11조를 많이 내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떤 분은 11조를 11m 점프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막타워라고, 모형탑, 군대 생활 하신 분은 아마, 저도 유격 훈련장에서 한번 뛰어내려 봤는데, 인간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위치가 50m, 100m가 아니라는 1000m, 그때부터는 감각이 없어서 무서움을 못 느끼는데 11m 높이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오히려 5m, 6m는 괜찮아요. 근데 11m는 막 벌벌 떱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유교 훈련할 때 어머니 이름 부르라는 거. 어머니 3번 부르고, 어떤 친구는 또 애인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 애인 이름 3번 딱 부르고 이제 뛰어내리거든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하고 딱 뛰어내리면 덜커덩 하면서 생명줄, 안전띠가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 타고 안전하게 밑으로 하강하게 되는데, 뛰어내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공포심 때문에 못 뛰어내리는. 근데 뛰어내리고 나면 덜커덩 딱 안전띠로 안전한 것이, 한 사람도 사고 없어요. 다 안전하게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11조, 11m 점프대 비슷하지 않습니까? 11조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물질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잘하는 분, 하나님 물질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모든 것의 성취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헌금 행위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 11조는 신앙 고백적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축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한번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극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사는 318명,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적군의 숫자는 10,000명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318명이 30배가 넘는 10,000명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인간으로 생각하면, 야, 내 전략이 대단했어. 우리 군사들 일당백이야. 일기당천이야. 정말 훈련 잘했지. 가병으로 뛰어나지. 내 전략이 우수했지. 내 전술이 밤중에 기습 공격 성공했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할 순간은 성공한 다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다음,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항상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전략 전술로 승리했다. 내가 했다 하는 이 사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아마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뜻이죠? 너의 승리의 원인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왜 아깝습니까? 이 돈은 내가 땀 흘려서 힘들게 번 돈인데, 내 돈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나는 부담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돈 벌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여러분, 돈 아무리 내가 벌려고 해도 안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나의 성공의 원인과 나의 성취의 원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믿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걸 믿게 될 때, 우리는 성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1조는 자원하여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신약 성경을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을 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도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 오늘 이렇게 11조 설교를 하니까 이거 참 부담인데 이거 해야 되겠나 하고 이러면 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모든 일의 성취의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신앙 고백하며,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낸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 너 멜기세덱이 올 테니까 너 10분의 1을 바쳐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자원해서 감화감동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에 억지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통이 자녀들에게, 이삭에게, 야곱에, 특별히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자원하여,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다가 깨어서 하나님 만나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자원하여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원하여. 자,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인데, 나중에 율법이 돼서 이제 500년 후에, 아브라함 시대 이후 500년 후에 모세 시대인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11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로부터 500년 지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11조가 먼저입니까? 11조는 율법 이전의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11조를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11조는 구약이다, 오늘은 신약의 시대인데 구약이니까, 또 복음적이 아니다, 율법적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율법이 폐기되듯이 11조도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모세 율법 이전에 이미 5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에 11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1조의 정신, 얼마나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드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의 껍데기만 남고 율법의 진정한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 빠지고 형식적으로 드릴 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크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같이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의 정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11조 정신은 10분의 1을 단순히 세금 떼듯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마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꽉 찬 만수입니다. 손가락 10개인데 1부터 10까지 세면 꽉 찼잖아요. 꽉 찼다는 겁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그죠? 주께 드리나이다. 이 찬송과 같이 모든 것은 주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신약에 11조가 강조가 안 되었을까? 어떤 학자는 신약 시대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의 10을 드렸다는 거예요. 10의 10을.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10의 5를 드리고 10의 2, 3 다 드리니까 굳이 10의 1조를 강조를 안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11조의 정신은 단지 세금을 떼듯이 10의 1조 그거 아닙니다. 전체를 드리는 마음, 그 정신, 자발적인 마음 또한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다라고 믿고, 우리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저는 감사해요. 우리 흰돌교회 재정부를 섬겼던 장로님들 말씀 들어보면 11조 생활을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며, 재정부에 있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중에도 다 11조 생활을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우리 흰돌교회 많다라고 간증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자원해서 하시지, 여러분이 지금 제가 11조 하십시오 강조한다고 해서 하는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크기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우리 흰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해마다 11조의 액수가 늘어나는 축복, 더 물질의 창고가 가득 차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말씀 말라기 3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경 구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는 구절은 이 부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엇을 느낍니까? 성경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나를 11조를 통해서 시험해보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주의 이 말씀대로 11조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드렸더니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이삭도 야곱도 다 10조의 신앙생활은 다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 생활 하다가 망했더라. 제가 지금까지 58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지만 11조 많이 들여가지고 망했더라.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겁니다. 막아주실 거예요. 그죠? 어디 새는 것, 뭐 약값, 병원비, 무슨 사고비, 처리비, 그거 다 막아줍니다. 다 막아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물질 생활을 염려 없이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힌돌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조상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의 11조의 영성을 우리가 이어나갑시다.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첫째 뭡니까? 같이 읽고 마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을 때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11조는 모든 것의 성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셋째, 11조는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